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글이 가장 편하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에 가장 편하게 기술을 해놓으셨기에 오늘 설교의 그 서두 부분을 좀 이동원 목사님의 그 기록하신 책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 위에 제목이 하나 달려 있어요. 다른 색깔이 다른 글자로 달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시편 15편의 이 시편을 뭐라고 이제 흔히 부르냐면 순례자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그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꼭 지켜야 돼요. 3대 절기. 뭐가 있었냐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 각국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절기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장의 온 식구들을 다 이끌고 모두 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지역이 팔레스틴 이쪽 지역에서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지대가 좀 높은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이제 그 좀 지대가 높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또 그 주변에 둘려 있는 여러 시온산과 여러 산들이 보일 때 그때서야 이제 내 고향 내가 예배드려야 될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어요. 그 관문이 뭐냐면 광야길을 걸어와요. 유대 광야길. 그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힘들게 그 지나가면 결국에 또 뭘 만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이 좀 지대가 어떻다고요? 높아요. 그 높은 지대를 올라가야 돼요. 이 마지막 난간이 사막을 지나면 좀 편할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언덕길, 또 다른 산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가는 이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그 난관이 있음에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던 시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산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산 하면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 또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고요. 또 좌절과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가. 그 산 앞에서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도리어 그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을 바라다보고 도전하고 자기의 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바꾼 사람들은 그 산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영업사원들 교육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옛날 아주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가 이제 쫄딱 망해 일부 직전이에요. 물건이 안 나와. 갖고는 한 영업사원을 그래도 자기네 회사 영업력이 가장 좋고 가장 아이디어가 좋고 가장 성실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를 가서 딱 보고는 회사에다 연락을 합니다. 사장님, 그냥 폐업하죠.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냥 문 닫읍시다. 도저히 팔 길이 없어요. 알았다고 돌아오라고. 근데 이 사장님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역경을 어떻게 헤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좀 그 회사에서 좀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좀 4차원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사장님 그럼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보냈어요. 밑자야 본전이라고 한번 보내봤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공항에 내린 순간 막 손뼉을 치면 우리 회사 살았다, 이제 우리는 부자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는 회사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신발을 잘 안 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원색의 옷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신발을 원색으로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컬러풀하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색깔로 해서 보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죠. 원색으로 해서 보내니까. 역경이고 산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꼭 신화 같고, 꼭 뭐 어떤 회사의 어떤 사장님이 어떤 회장님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성공, 진정한 성공을 통한 기쁨, 거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산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하지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절망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희망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먼저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봐요.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본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 사람이 역경 중에서는 누구나 다 도움을 찾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바라다 보면서 사람들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생각을 해요. 난간에 부딪힐 때 세상 권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하여서 어떠한 힘을 얻고 어떠한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아요. 길 것 같은데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어때요?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버리잖아. 권력자인 것 같은데 그 권력자가 아니잖아. 이 세상의 정권이나 정치의 힘으로 그 정치의 백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한계가 있는 거야. 기간이 있는 거야. 얼뜻 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고 있을 것 같고 이 나라에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 그 정권도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원래는 무상합니다. 그래서 순간 사람들은 얘기해줘. 아, 이게 금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쌤통이다, 이 잘됐다 이러십니까? 또 어쩔 때는 그 인생을 보면 아유 안됐다, 측은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없으면 또 뭐라도 잡으려고 해요. 돈, 물질이라도 잡으려고 해요. 물질의 힘이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저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 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거기는 살만한 나라일까요? 그죠? 못 살 것 같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돈 있으면 거기서 살만해. 돈 있으면 거기서 살만해.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의 개념은 어느 나라가 살기 좋아? 우리나라? 그냥 익숙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지만 사람들이 그냥 흔히 하는 돈 있으면 어디를 가서 살아도 다 괜찮은 나라야. 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돈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돈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달리고 얽매이고 거기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어요. 딱 찾아와갖고 그 청년 앞에 10개의 병을 딱 내놓습니다. 이제 크기는 한 바카스 병 정도 되는 크기. 그 10병의 병을 딱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이 중에 9병은 아주 좋은 물이 들어있지만 한 병은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신 이 10병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네가 이 음료를 마시면 내가 자네에게 돈을 주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너무 시리에 빠져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혹에 마다하지 못하고 한 병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이게 독약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정말 조심스럽게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났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청년에게 많은 돈을, 이루 마실 수 없는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보게. 그 돈을 쓰다가 좀 힘들어지면 나를 다시 찾게. 그리고 이 남아있는 9병 중에 한 병을 골라서 마시면 내가 지금 준 돈에 갑절의 돈을 주겠네. 2배의 돈을 주겠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유 내가 다시 당신을 부를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 흥청망청 쓰는 거야. 쓰다 보니 돈이 또 모자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만나요. 또 그 갑절의 돈을 받아 쓰다 보니 또 없는 거예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그렇게 이 청년이 노인이 돼갔습니다. 노인이 된 순간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병은 이제 2병 남았습니다. 50대 50인데 하나를 잘못 걸리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한 병을 골라서 조심스럽게 마시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있지만 마셔요. 물질의 맛을 너무나 봤던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셨어요. 근데 안 죽었어. 이 노인은 너무 좋아하고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 순간 그 병을 줬던 사람이 남아있는 한 병을 탁 까서 마셔. 그리고 꽉꽉꽉 웃어. 10병 중에 독약은 한 병도 없었다. 그런데 진짜 독약을 당신이 마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보게.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네. 그러나 자네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거네. 나는 당신의 청춘을 망가뜨렸고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바라다 보는 그런 최고의 바보로 당신을 만들어. 당신은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라지는 이 사탄, 이 여유로운 웃음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전해지는 예와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 재벌의 회장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 했대요. 내가 세상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2가지는 못했대요. 뭘 못했냐면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하나는 내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했대요. 영원히 살 줄 아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해결을 못해요. 뭐냐면 내 자식 문제하고 내 생명의 문제.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줄들, 황금줄일 것 같고 금줄일 것 같은데 잡아당겨 보니까 썩은 줄이라. 무너져지는 줄이라.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려도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이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깊은 영적 교훈을 하나 찾아요. 현실적으로 산을 바라다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러나 그 산을 지으신 누구를 바라다 봐요? 하나님. 이 말은 어떤 현실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자체만 보고서 낙심하지 말고 그 사건 배후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다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군대라면 가능하죠. 내일 사단장이 이 앞에 지나가니까 여기 언덕 다 깎거나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깎입니다. 포크레인이 아니라 삽자루 갖고 다 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농담스럽게 하는 이런 이야기는 가능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산들, 그 산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한숨부터 나고 너나 할 거 없이 어떡하나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문제의 산만을 바라다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을 바라다보면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 다 산은 만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산이 있을 겁니다. 산을 바라다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그 산을 바라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때 역경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장담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산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그 산을 넘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 삶의 현장 속에 계십니다. 네. 마지막 삶의 영전전에서 마지막 삶의 이 순간에 남아있는 삶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산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낙심치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